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인간에 관한 견해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탄생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느헤미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런 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피조 세계에서 자신을 있게 하신 원인자를 아버지라고밖에 부를 길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며 먹고 마실 것은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사도행전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사람으로 혹시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 할 때에는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절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며 그러한 것을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첼렘은 자르다, 베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번역된 데모스는 무엇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베고 깎아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능력들은 하나님의 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능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적 감각 역시 저 절묘하고 웅대한 자연의 경관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닮은 것이고요.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 역시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덕택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구조적 의미,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과 기능적 의미,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이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 난다라는 결과가 바로 좁은 의미의 기능적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고, 날기 위해 필요한 여러 구조적인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완전히 상실되었나요? 창세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을 보존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하시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들이 이 새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게고노타스는 만들어지다라는 말인데요. 기노마의 완료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사람은 과거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직도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은 완전히 부패되어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계속 존재하며 어떤 부분이 부패되거나 상실된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들을 죄악의 불순종의 방법들로 사용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에 날아다니는 능력 난다라는 결과가 바로 좁은 의미의 기능적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날개 위에 필요한 구조적인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날개의 온전한 능력이 상실되지 않아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날지를 못합니다. 원래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하늘 창공을 훨훨 날아야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날개짓만 하고 땅에만 거하고 있으며 그러고 날지를 못하니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모습을 보니 그 죄를 속해 주셔서 다시 하늘로 날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분명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결정체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성장과 연단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다 큰 어른이 된 자식한테 성경에 써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요. 다 큰 자식은 부모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아직 완성된 결정체가 아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서로와 피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하는 변질된 형상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에서는 AI 로봇을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가장 인간과 동일하고 인간의 수준에 접근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AI 로봇이 사람의 형상에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 인간들은 그 AI 로봇이 사람의 말만 순종하고 사람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지기를 요구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체가 되어서 갔을 쯤에 사람들은 그 AI 로봇을 시험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의도한 대로, 과연 인간들이 의지한 대로 움직여주는지를, 그 요구와 그 명령에 잘 따라주고
행해주는 것이 소위 합격한 AI 로봇이 되겠지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부러지고 휘어져 버린 인간들의 상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날지 못하는 독수리 날개에 허공을 푸드덕거리게만 하는 그 몸짓을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보던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보다 못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자식들의 죄악과 고통에서 벗어나 상한 날개를 고침받아 하늘로 훨훨 나는 창조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마곡간의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가난한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세상 권력자 권세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며 이 말씀을 받아라, 이것을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외치던 33살의 십자가 위의 그 청년, 성경은 명확하게 그를 전합니다. 골로새 1장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몸 되신 삼위일체의 한 분, 그분을 찢어 쪼개어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두 손 들고 참회의 길로 주께 나와올 때에 우리를 기뻐 맞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